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난주간에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죄사함, 거듭남, 의로움, 양죄됨. 이 은혜 안에 늘 거하는 그 구원을 온전히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십자가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서두에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에녹입니다. 뭔가 아주 특별한 존재여서 또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한 줄로 그렇게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끝이다라는 거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온 인류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금 여기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렇게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아주 놀랍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제일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행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늘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동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순절,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로 이 십자가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그 몸에 지니는, 치장하고 그렇게 다니는 목걸이로, 귀걸이로 만들어서 그렇게 치장하듯 달고 다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숨가쁘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 십자가를 하나의 도피처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즘 문제성이 다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그 범죄들, 익명성을 가지고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감추고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면에 억제되어 있는 그 감정들을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N번방 사건 같은, 그 익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그런 범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의 자리에서는 이 십자가의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착하고 헌신적이고 순수한 모습을 가진 사람처럼. 그리고 이 가면이 필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서는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십자가를 가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가면으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행보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과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육체적인 고통,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 그 아픔의 십자가를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를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거야. 뭔가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십시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힘들고 고난의 연속, 고행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의 쓴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의 쓴 잔을 다 마셨으니 이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자. 천국 잔치를 함께 행하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은 쉽고 가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짐,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의미를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언급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동행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나르며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행복한 삶, 예수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기쁨의 삶,
그 천국 잔치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렇게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감당했으니 나와 함께 이 천국 잔치를 누리며 나아가자. 행복한 삶을 살자. 너에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삶을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죽음, 옛자의 죽음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한 자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서초동에서 사역할 때 강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서초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위치가 어디냐면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아시죠? 그 삼풍백화점 길 건너편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은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크게 들어섰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그쪽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가면서 저기 누가 살아? 저기 누가 가서 살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 그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상품백화점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고속승진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 이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이 회의할 때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삼풍백화점이 건물이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한 동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동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회의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원래 근무하던 자리 무너지지 않은 그 백화점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고속 승진도 했고 벌만큼 돈을 벌었고 사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며 살았는데 그 죽음을 목격하는 그 장소에서 온전히 그것을 바라본 순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도저히 거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이 목회의 길, 목회자의 길,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의 죽음을 경험한 자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우리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어두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저희 형하고 제 형하고 2살 터울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우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그런데 원하는 장난감이 있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장난감을 사려고 원래 살던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큰
이 문방구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길 가게 됐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어떤 어른이 어깨동무를 탁 하는 거예요. 친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하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어 친한 척 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욕도 섞어가면서. 그 어떻게 됐을까요? 형이랑 저랑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끌려가는데 그 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도망도 못 가겠고. 그 도망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제 얼굴을 주먹으로 탁 친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 한 건물 위로 올라가는데 옥상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끌려가면서 형이나 저나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옥상에 이렇게 그 창고 같은 곳에 우리를 가두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올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형과 제가 들고 있었던 돈이 2,000원이었거든요. 그 2,000원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창고에서 갇혀 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도망가자. 우리 형이 좀 용감하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 그랬더니 문을 안 잠근 것 같다고. 진짜 안 잠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때 뭐 몇 살 살지도 않았지만 가장 빨리 달렸습니다. 오직 한 곳만 향하여 우리 집. 정말 열심히 달려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악인과 걸어가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공포스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그렇게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그 가정이 다 선교사인데 딸이 오지에서 선교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풍토병에 걸려서 도저히 그 나라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 항공사에서 지금 비행기를 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태워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려면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죽게 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이 딸과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딸이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표정이 이제 평안해지고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은 정말 행복하지.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가는 길은.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와 함께 하는 여행은 행복하지만 안전하지는 않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날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함께 주님과 걷는다고 해서 그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쓴 잔을 십자가에서 다 마시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살게끔,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게끔 그 일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복음의 여정,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특히 이 고난 주간에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